독성 물질로 인해서 여자 한 사람이 죽었고 몇 사람이 악취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데, 아마 여자분이, 돌아가신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자기 호텔 방에 무슨 성분이 아직 밝혀지진 않은 독가스 같은 걸 땅에 카펫에 떨어뜨렸고 흘렸고, 그게 가스가 그 자신을 살해한 거죠. 죽인 거죠. 아마 자살 같고요. 어제는 또 어제 오후에 텍사스 오데사에서 총기 난사가 있어서 범인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죽었고, 범인까지 5명이 죽었고 21명이 부상당했어요. 왜 이런 총기 사고가 계속 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까? 자기가 죽을 각오하는 거죠. 왜 극단적 선택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그저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절망,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런 방법을 취했겠죠. 살면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사람이 비단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몰리곤 합니다. 1983년 36년 전에 ABC 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영화를 틀어준 적이 있어요. 11월 달입니다. 영화 제목이 The Day After, 그날 이후, 그런 영화예요. 당시는 소련이 있었죠. 미국과 극한 대치 속에서 핵무기가 계속해서 증강되는 상황에서 결국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서 단추를 누르고 말아요. 핵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미국도 초토화가 됐고요. 그 와중에 캔사스에 사는 헉슬리라는 사람과 몇 사람이 근근히 살아났어요. 캔사스시리에서 있었던 이 헉슬리 박사가 살아나긴 했지만 인류는 거의 다 멸망을 해버렸고요. 음식은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먹을 수가 없고요. 물 역시 방사능에 피폭이 돼서 마실 수가 없고요. 그나마 캔푸드가 지하 벙커에 있던 그런 것들이 남았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상대의 목숨을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이고 마는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자기의 몸이 방사능에 피폭이 돼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고요. 지하 벙커로 숨어든 미국 정부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고통 없이 죽는 약을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요. 그렇게 영화가 계속 전개되고 마지막 씬이 있었습니다. 헉슬리 박사, 닥터 헉슬리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없어졌어요. 점점 다 죽어갔고, 그가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 게 없어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외칩니다. Is anyone there? Is anyone there? Hello? Is anyone there? 혹시 누가 거기 있어요?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 누가 거기 있어요? 이 목소리를 외치면서 헉슬리 박사의 모습이 점점 화면 속에서 사라지고, 화면이 점점 회색빛으로 그리고 검은색으로 변하고, 헉슬리의 박사의 목소리가 작은 소리로 몇 번 더 나오다가 마침내 목소리도 사라졌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서 스크린이 완전히 새까만 색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났어요. 미국에서만 당시 7천만 명이 그 영화를 봤대요.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에 휩쓸려 있는, 야, 전쟁이 나면 이거구나.
근데 갑자기 화면이 밝아지면서 Hello everybody, I have good news. ABC 방송의 간판 나이트라인이라고 하는 그걸 벌써 수십 년,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하고 있는 테드 코펠이라는 어나운서가 앵커맨에서 나오더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아직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영화를 보고 지금 황당해가지고 막 그냥 절망감에 공포스러움에 휩쓸리는 사람에게 테드 코펠이 나타나서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Open your window and look out the window. 창문 밖을 좀 내다보세요. There is surely beautiful nature and fresh air, fresh water.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세요. 아름다운 자연이 여러분 곁에 있고요. 마실 물 시원 그리고 아주 프레시한 좋은 공기도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There's still good news. 여전히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때 그 테드 코펠이 했던 말이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모두가 영화 보고 나서 절망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나타나서 했던 테드 코펠의 말 We have still good news.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 인생 끝장난다. 너의 인생, 너의 역사 더 볼 거 없어. 너희 이렇게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니네 인생 이제 종치는 거야. 끝이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협박중으로 들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이사야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됐어요.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박살을 냈어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고요. 아침에 밥 먹었던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었고요. 불에 태워 죽였고요. 집이 다 훼손됐고요. 동네가 엉망진창이 됐고요. 성벽이 다 허물어졌고요. 예루살렘 예배당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고요.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쇠사슬에 마치 굴비 엮이듯 엮여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극단적 상황에 절망 속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빠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타향살이,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민을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권리를 누리고 살았다고 해요? 천만에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노예예요. 종살이에요. 자기의 목숨 자기 스스로 알 수 없는 날마다 불안한 생활의 연속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면서 살았는지 시편 137편 1절과 2절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바벨론 여러 강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By the rivers of Babylon. 우리는 바벨론 여러 강가 거기 앉아서 물놀이 갔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노역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잠시 틈을 내서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늘 밑에서 지금 숨을 헛떡이면서 있는데 그때 문득 생각난 게 맞아, 내가 떠나왔던 예루살렘, 나의 고향, 내 가족이 함께 살았던 곳,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시온을 생각하며 그곳을 기억하며 울었다. 2절 말씀에는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랬어요. 수금을 걸었대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기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는 수금을 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이런 적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놀랍고도 반갑도다. 그래서 놀랍다. 왜 놀랬을까요? 전혀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일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뜻밖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놀랍다 뿐만 아니라 반가운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꿈에서라도 그리던 소식이 온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 꿈에라도 소원했던 그 소식이 한꺼번에 오니까 하는 말이 놀랍고도 반갑도다요. 뭔가 하면요, 희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달려오는 그 발이요, 누군가가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데 산을 넘어오는데 그 산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달려왔대요. 그 말은 뭐예요?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희소식을, 기쁜 소식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오는 그 발이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지 모르겠대요. 그 기쁜 소식, 누군가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의 소식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이 뭐였을까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구나. 복된 희소식. 그 복된 희소식이 뭔가 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평화가 뭐 그리 중요한가? 뭐 우리는 평화를 대체로 누리고 살아요. 여기 우리 몇 분들 어르신들은 뭐 일본 제국 시대에도 사셨고 6.25 시대에도 사셨고 그런 동난을 겪으시기도 했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전쟁이라는 의식, 눌려 산다는 것,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유는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평화는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137편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 고향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지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억압하는 바빌론 군대의 힘에 의해서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늘 불안한 거예요. 삶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명령을 해서 그 명령에 따라 살아야 그나마 먹고 그나마 약간의 자유를 얻어요. 인류 역사가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박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박스라는 말은 피스예요. 평화.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 그런 뜻이에요.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이 유럽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를 가리켜서 스스로 박스 로마나, 로마 군인이 세계를 점령해서 세계가 평화를 누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약 한 160년 정도 평화를 누린 거예요. 겉으로는 전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을 당한 사람들, 거기에는 이스라엘, 유다도 들어가요.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전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선 끊임없는 탄압이 있고요, 압박이 있는 거고요, 폭력이 있는 거고요.
겉으로는 평화인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평화가 아닌 상태, 그걸 박스 로마나, 지금은 박스 아메리카나 그렇게 말해요.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가 도래하면서부터 박스 아메리카노의 힘, 특별히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그리고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거의 세계 최강의 누구도 덤빌 수 없는 힘을 박스 아메리카노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박스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평화가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외면적으로는 박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안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동일한 의미에서 박스 머니, 겉 돈으로 의한 평화, 돈이 많으면 평화스럽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박스 파워, 힘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오나요? 박스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오나요? 근본적인 평화가 아니라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평화가 아닌 폭력이, 그리고 그 안에는 불안이 존재하는 상황. 박스 파워, 박스 머니, 박스 자본주의, 박스 아메리카나, 박스 노스 코리아,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주는 이 평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궁극적인 평화예요. 겉으로는 평화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진, 다른 사람이 보기에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온갖 혼란들이 뒤엉겨 있는 상태, 그 평화가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궁극적인 평화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죽음을 많이 봅니다. 돌아가시는 분의 과정도 지켜보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보고, 돌아가신 후에도 보고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차분하세요. 마치 기다리시는 것 같이.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자신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그냥 하나의 과정이지, 하나의 통과하는 문이지, 그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두 손으로 기다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화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품에 안기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 않는 거야. 오늘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 그건 뭔가 하면요, 궁극적인 평화예요. 전쟁이 칼과 창이, 세상의 권력이 그들을 누를 수 없는 평화. 평화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 너희가 바벨론 땅에 있지만 너희가 이제 궁극적인 평화를 누릴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두 번째 말씀이 그 다음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쁜 소식이 뭘까요? 두 번째, 구원에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구원, 두 번째 주시는 건 구원이에요. 평화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평화의 단계를 뛰어넘는 구원이에요. 이건 완전한 거예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바다에 깊은 데 빠졌어요. 죽어갈 것 같아요. 그걸 발견했던 지나가는 배에서 한 튜브를 그 사람에게 던져줬어요. 야, 이거 붙들어라. 죽어가던 물을 꿀꺽꿀꺽 마시던 사람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튜브를 보고 얼른 가서 거기다 몸을 꼈어요. 살아난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상황, 튜브를 몸에 끼기는 했지만 그래도 죽을 것 같지는 이제 않은 거죠. 그 상황이 평화라면 구원은 튜브 받았지? 너 이제 괜찮을 것 같지? 그래, 너 거기서 있어? 이건 그냥 평화고요. 구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을 끄집어 올려서 안전한 배로 태우는 상황.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당하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구원이에요. 늘 구원이에요.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랬어요. 구원이시다. 우리가 예배 부를 때 아까 했던 찬양 시편 62편의 1절에 있는 말씀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까?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요. 나의 구원이 여호와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인 상황,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들을 쫓는 이집트 군대의 그 말굽소리에 그들을 그저 안전하게 피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열어서 그 백성들이 완전한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강을 열어주시고 바다를 열어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얽힌 관계, 가족 간에도 있고요. 짜증나는 일들 많아요. 금전적인 경제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어쩌면 그럴 때마다 이런 거 다 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날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극단적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거고 너의 구원을 줄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떠났었잖아.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올 거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다시 돌아오신대잖아.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는 거야.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집을 떠난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떠났다고요? 아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했고요. 그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남의 아버지 같았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그 자신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고요. 그게 너의 아버지가 통치하실 거야.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어렵고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이유,
내가 주의 이름을 붙들어야 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를 주시고요, 그 안에서 세상에 겁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희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세상을 저주하고 싶고 혹은 더 그 극단적인 생각이 우리 가슴속에서 퍼뜩퍼뜩 떠오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셔서 진정한